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네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다. 롯은 요단에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평지에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창세기 1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린 흔히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인 까닭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세상에 복을 매게 하는 통로가 되라 말씀하셨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가 믿음의 조상인 까닭은 낯익은 세계를 과감히 떠날 수 있는 그런 홀가분한 자유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도봉산 초입에 있는 공초 오상순 선생의 시비에 적혀있는 글이 떠오릅니다. 흐름 위에 보금자리 친, 오 흐름 위에 보금자리 친 나의 혼. 이것은 정말 자유를 추구하던 사람의 삶을 아름답게 요약해 놓은 말이라 여깁니다. 흐름 위에 보금자리를 친다고 하는 것, 그것은 곧 변화를 자기의 인생으로 받아들이며 산다는 뜻일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한 곳에 정착하지도 않고 자기의 사유의 세계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고 언제나 배우려는 마음을 갖고 세상과 사람을 대한다는 그런 말일 겁니다. 홀가분하게 떠나는 사람만이 세상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 할 때 떠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떠나야 할 때 떠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그리고 세겜으로, 베델로, 네겝으로, 이집트로, 그리고 다시 네겝으로 그는 서슴없이 떠나야 할 때 떠났습니다. 어디 한 군데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이병기 선생의 낙화라고 하는 시가 떠오르지요. 낙화, 떨어지는 꽃을 보며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떠나는 이의 뒷모습을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떠남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는 정말로 어른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다움, 이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날 때 조카인 롯을 대동하고 떠났음을 우리들이 압니다. 롯의 보호자가 되어서 아브라함은 그를 언제나 지켜냈습니다. 그 땅에서 벌어진 전쟁으로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은 자비집에 있는 사병들을 거느리고 가서 롯을 기어코 데려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책임을 지는 어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롯과 아브라함, 그들은 숙부와 조카의 관계이긴 했지만 부모 이상의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조카 롯도 가까운 곳에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소떼와 양떼가 심히 많았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이 터하여 살고 있는 그 장소는 아브라함과 롯의 소떼와 양떼를 함께 기르기에는 부적절한 장소였습니다. 비좁았던 것이지요. 유목민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목초지를 장만하는 일과 또 물을 확보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풀이 잘 나는 지역을 차지하고 싶어하는 것은 목자들의 당연한 일입니다. 그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상황을 전하여 듣고 깊이 고민하고 번민했습니다. 그리고 어른답게 롯을 불러서 말합니다. 한 핏줄끼리 어떤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창조적인 그러한 제안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어 미워하며 사느니 따로 떨어져 그리워하며 사는 것이 낫겠다고 하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함께 있음,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그러나 누군가 분리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함께 있어서 끝없이 갈등 속에 있는 것보다는 가끔은 창조적 이별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서로를 지옥으로 경험하지 않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분리되는 것은 고통이지만은 그러나 그 분리됨이 상호 합의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서로 평화롭게 지내기 위한 분리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이제는 어떤 땅을 차지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더 좋은 땅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먼저 그 땅을 차지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어른으로서의 특권을 포기했습니다. 롯에게 네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먼저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특권을 내려놓고 롯에게 선택권을 넘겼기에 둘은 평화롭게 작별할 수 있었습니다. 선택의 권리를 양도한 아브라함도 그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고, 선택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롯도 삼촌에 대한 고마움을 간직했겠죠. 세상의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은 어느 한쪽이 먼저 자기 이익을 내려놓는 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의미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헬라어로 권위를 뜻하는 단어는 엑수시아입니다. 그것은 엑스와 오시아라고 하는 말의 결합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오시아, 그것은 본질이란 뜻인데 본질로부터 나오는 것, 바로 그것이 권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본을 철저하게 지키는 데서 권위가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권위가 무엇인지를 보여줬습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남들을 위해 좋은 것을 남겨줄 줄 아는 마음, 바로 그것이 어른이 된다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진정한 리더가 된다는 말일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떠날 줄 알았기에, 그리고 누군가에게 자기의 권력을 넘겨주었기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롯이 무엇을 선택했는지 잘 압니다. 사방을 둘러보고 조아래까지 이르는 요단의 온 들판을 차지했습니다. 그곳이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남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이 나아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믿음의 전통 위에 서 있습니다. 떠나야 할 때 떠날 줄 알고,
또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누군가에게 사랑으로 넘겨줄 수 있을 때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정된 생활을 바라는 우리는 변화를 싫어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에 가지 못하는 것은 혹시라도 불유쾌한 일에 연루될까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떠나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즉시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을 본받고 싶습니다. 떠남은 장소의 이동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아닌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평화를 매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익에 담백해지지 않고는 평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주님, 소유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거처로 삼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멘.